자, 말씀 봅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밖에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찾으시고 성경책 옆에 놓고 같이 보면서 우리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4장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웠고요. 오늘은 복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잘 보세요. 목사님이 예전에 좋아했던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는 친구. 여러분들도 본 적은 있나 보네요. 종영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요즘 잘 안 해요. 그러면 그때 프로그램 중에 어르신이라는 개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코너 기억하는 사람, 어르신. 그건 잘 모를 거예요. 어르신이라는 그 코너 중에 어떤 유행어가 있었냐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소고기 사 먹겠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친구?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소고기 사 먹겠지라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대충 이런 식이에요. 한 청년이 그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 저 이번에 결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만, 사투리 패치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건 사투리를 해야지 현장감이 들어가요. 사투리 패치를 좀 하고 잘 보세요. 결혼 다 필요 없는 기라.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결혼했으니까 아들 딸 낳고 잘 살겠지. 아들 딸 생기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내서 열심히 돈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별로 안 웃긴가 보네, 그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웃긴가 보네. 옛날 개그 같고, 그지? 이거 엄청 인기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고기 사 먹겠지라는 이 유행어가 그때 어른들 사이에서도 엄청 유행했습니다. 야, 너 뭐 하려고 그러냐? 왜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러지? 이런 그때 유행어들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 개그 같지만 왜 이것이 개그 소재가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목표가 사실 이 소고기 사 먹는 거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우리 연예인들이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시나요? 할 때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1,000만 원 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하죠? 한 달에 한 5번 소고기 사 먹을 정도는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대충 내 생활의 수준과 재력을 짐작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소고기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사 먹으면 됩니까? 잘 살아야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상하게 그 끝에 답은 뭐가 돼요? 소고기 사 먹으려고 열심히 산다는 것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마 그런 것들을 풍자한 개그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이렇게 소고기 먹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슷하게 사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왜 다니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교회 왜 다니니?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려고 다니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들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이렇게 가요. 예수 믿어서 뭐하게? 복 받으려고요. 복 받아서 뭐하게? 소고기 사 먹어야죠. 이 패턴으로 갑니다. 이상하죠? 왜 열심히 일하니? 돈 벌라고요. 돈 벌어서 뭐하게? 소고기 사 먹으려고요. 똑같다니까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설문조사했는데 거기에서 70%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개인적인 이유로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내가 이루며 살기 위해서, 이런 대답 없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의 비율이 뭐였을까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목적이면 산에 올라가서 등산 갔다가 야호 한번 지르고 1시간 앉아 있다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얼굴도 보기 싫은 잘생기고 예쁘지도 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거기 1시간, 산소도 잘 안 통하는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면 무슨 평안이 생길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지못해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싫어하니까 안 가면, 그래서 나오고, 내 아내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 평안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70%예요. 70%. 다 고상하게 대답한 거지만요, 결국은 그 얘기의 끝에 가보면 뭘까요?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소고기 사 먹겠지요가 여러분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계세요.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1절 함께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무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부류 누구입니까? 제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이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하냐면 그 앞장 넘겨보세요.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무거웠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평생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녔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매우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과 굳이 누구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더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는데 제자들도 그 속에 있었다라고 따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구분을 했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구분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서두에 처음 서두에 말했던 그 이유를 굳이 따지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를 왜 쫓아다니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이 차이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무리들이?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 덕점 보려고 다닌 겁니다. 예수님 덕점 보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다닌 거예요. 병든 거 고쳐주시고 약한 거 다 바로 잡아주시니까 그거 한번 덕점 보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을 좀 피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막힌 인생 가운데 고속도로 한번 뚫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소고기 사 먹고 싶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죠. 뭐예요? 나도 종종 저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구원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찾는가라고 물어보면 언제 찾죠?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찾아요?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가는데 깡패 같은 사람이 날 쫓아올 것 같을 때 그때 막 도망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쫓아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합니까? 갑자기 집에 혼자 있는데 무서운 생각이 막 들면 그때 막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나 무서운 생각 떠나게 해주시고 막 그런 기도하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한 게 생각이 안 나면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찾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찾아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내 삶의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그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계세요. 모르실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알아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나를 왜 쫓아다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쫓아다닌다고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쫓아온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안 쫓아다닐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인기를 관리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셔야 정상이죠. 저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만 지금 따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불러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너희들이다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쫓아다니는지는 별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너희들이다. 너희들만 제대로 알면 된다. 너희들만 오해 없이 나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고 특별히 가르치시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제자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 무리들이 아무리 따라다녀도 그거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이 제자들만 지금 불러냈습니다. 앉혀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복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도 이상하지 갑자기. 왜 이상하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 좀 전까지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예수님 뭐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고? 소고기 먹고 싶어서 믿으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지금. 복 받고 싶어서 믿으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기껏 그 복 받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무리라고 구분 짓고 제자라고 특별히 따로 불러놓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라고요? 또 복을 말씀하시는 거야. 이상하잖아. 좀 전까지 안 된다면서요. 예수님이 떡 보고 쫓아다니는 거 다 안다면서요. 그리고 이상하신 그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또 복 얘기를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은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뭐다라는 속담도 있습니까?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작만 잘하면 그 일의 모든 방향과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방금까지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얘기하셔놓고 또 앉혀놓고 복 얘기를 하시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이후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이후에 유명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지금 읽은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치, 이게 복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이걸 읽으면서 그치, 이게 진짜 복이지 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 세상에 누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애통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기껏 복에 관한 말씀을 꺼내셨는데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그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앞뒤 다 자르고 무조건 오케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무리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치, 이게 복이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좀 특별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로 불러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고 아멘 했을까요? 아니,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어려웠을 거예요. 제자들이나 무리로 표현되는 사람들이나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너네들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복 받고 싶으면 이래야 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의 선언. 복의 선언.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이미 복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팔복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미래적 선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선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will be 또는 shall b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반드시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적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나중이 언제일까요? 너네들이 거듭나면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면입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달으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알게 될 그 복의 선언적인 그 선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 이 팔복 설교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내서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유는 너희들 인간 자체가 바뀌어야만 이것이 복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해가 돼요? 거듭나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다시 사람이 아예 바뀌면 그때서야 이게 복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추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그 말씀들이 내가 거듭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것이 복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 말씀들을 지금 선언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은 재라는 거고요. 다시라는 의미고요. 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고? 아니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런 관념적이고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좀 경건하지 않은 표현을 하나 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뒀다가 뭐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뒀다가 뭐 하세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믿으신다면서요. 하나님 뒀다 어디 쓰냐고요 우리. 예수님 뒀다가 어디 씁니까? 좀 믿어드리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말로만 맨날 나 믿는다고 하고 왜 나 안 쓰냐? 왜 나 안 써먹냐?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라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그냥 손에 쥐고만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어보세요. 그게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된 인생인지 모를까요? 내가 얼만큼 복받은 사람인지 왜 모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꾸 까먹고 사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복의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거나 내가 거듭남지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거듭난 것을 까먹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안 믿어드리니까 그런 겁니다. 왜 제자들만 불러냈을까요?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제대로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날 제대로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복의 개념이 바뀌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또 다음 주간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느껴지는 새로운 복의 개념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이 바뀝니다. 시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도 보입니다. 그러면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가지고 마음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는 것 가지고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면 이것이 복이지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휘몰아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요 두 가지 기억합니다.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 내용들이 복된 인생이라는 그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안에 천국 방식이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내용들은 다 천국에서 적용되는 방식의 복들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모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제자들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잘 알고 깨닫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천국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생긴다면,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이 팔복의 내용이 그치,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복이지 라고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셨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선한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내가 천국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신앙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복이라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복인 줄 알고 이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되는 날이 하나님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다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그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더라도 예수님께 필요했던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비록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미래적 선언, 너희 인생이 이미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선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정말로 붙들고 믿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10대들, 우리 모든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복으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